그래요. 우리 말씀 앞에서 우리의 다짐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제가 서로 인사하는 시간에 제가 물을 먹으려고 했더니 못 마셔서 제가 물 마실게요. 지금 입이 말라가지고. 이렇게 뭐 계획한 건 아닌데요. 오전 우리가 예배가 시편 본문이잖아요. 이구영 목사님도 시편 본문이고 수요 예배 김부름 목사님도 시편 본문이고.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시편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생생한 음성이 있겠다, 이런 기대함을 가지고 말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우리 윤정옥 집사님께서 시편 62편을 읽어주셨는데요. 다윗의 시편입니다. 150편 시편 가운데 다윗의 시편이 굉장히 많죠. 다윗 하면 참 훌륭한 왕이었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왕이고요. 다윗의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은 태평성대를 이루었고요. 그리고 그가 전쟁에 나가면 뭐 백전백승일 정도로 아주 지장이고 또 굉장히 아주 장수였어요. 그리고 또 그에게는 또 섬세함이 있어서 또 악기와 문학에도 탁월해서 이렇게 시편, 시를 지을 만큼 그런 재능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이 다윗을 최고의 왕으로 이렇게 뽑는데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별로, 유대인들이 주저하지 않죠. 지금도 이스라엘 국기를 보면 정중앙에 별 하나가 있는데 이게 다윗의 별이잖아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윗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평탄한 삶만을 산 것은 아니었잖아요. 그냥 순풍에 돛을 달듯 그렇게 순항하는 인생만 살았던 게 아니라 그의 인생을 보면 참 고비고비가 많았고요. 또 생명을 위협받는 그런 상황들도 참 많이 있었습니다. 다윗을 좋아하고 사랑했던 수많은 사람들도 그의 곁에 있었지만 또 그를 시기한 나머지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늘 도망자 신세였고, 또 인생 말년에는 그의 세 번째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등을 꽂으려고 했을 때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야밤 도주를 했던 그런 어려운 시절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처럼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비틀거리고 또 어려운 상황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데,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다윗은 오뚜기처럼 7.8기 했어요. 7번 넘어지지만 8번 일어났다고요. 그럼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성경책 여러분들 유심히 보셨으면 거기에 숫자가 있어요. 영혼이 앞에 숫자가 조그마한 숫자가 2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각줄을 따라가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잠잠함이요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왜 잠잠하느냐? 그 이유가 바로 뒤에 설명되잖아요.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주님에게서, 하나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5절도 아주 비슷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또 각주 3번을 보니까 잠잠히 앞에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잠잠하라.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잠잠해야 합니까? 이유가 나옵니다. 무릇 나의 소망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지금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평탄하지만은 않았어요.
막 굴곡진 인생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고백한 것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의지적 결단을 세운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확정된 마음이었습니다. 복음성가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니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이게 쉬운 일일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상황이라고 하는 그 상황은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어려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힘겨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고통스러울 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이고 큰 도움이 되어주신다. 그래서 내 영혼이 확실하게 정했다는 거 아닙니까? 확정하고 확정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 확정된 마음을 가지고 내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내가 주님을 바라보기로 제 마음 정했습니다.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수많은 대적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이 확정된, 주님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확정된 마음과 믿음이 다윗의 중심을 붙잡아 주었던 거예요. 오뚜기가 그 중심에 커다란 무게 중심추가 있으니까 넘어졌지만 일어서잖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위기와 엄청난 대적자들이 자기를 진치고 붙잡으려고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달려오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나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주님을 온전히 끝까지 흔들림 없이 바라보겠습니다. 제 마음 확정되었습니다. 이 고백으로 그가 다시금 일어설 수 있었고 결국 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으로 세움받게 되어지는 그러한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앞서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참 수많은 고난과 난관과 어려움을 겪어냈어요.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보시죠.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학자들은 말합니다. 이게 어떤 배경에서 이 말씀이 나왔을까? 앞서 이야기했잖아요. 셋째 아들 압살롬이 자기의 등에 칼을 꽂고 죽이려고 할 때에 막 도망가는 상황 속에서 이 시편이 써졌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이 3절을, 이 상반절을 곱씹어 보면 넘어지는 담, 흔들리는 울타리, 누구를 표현하고 있을까요?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담이 기울어서 이제 거의 넘어지기 직전이에요. 울타리의 기초가 흔들려서 이제 울타리도 무너지기 직전이야. 지금 다윗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자식이라는 놈이, 그리고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이 정말 집중 공격을 해서 포화를 쏟아내면서 어떻게든 죽이려고 하니까 이런 곤고한 상황, 이런 최악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바울은 이 시편 62편을 노래하고 있는데 나의 영혼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것입니다. 왜? 나의 구원과 나의 소망은 우리 주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2절에서
우리가 명확하게 답을 얻을 수 있는데요. 이 다윗의 분명한 신앙 고백, 오직 2절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반석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무엇이라고요? 구원이시다. 오직 그분만이, 그 하나님만이 오직 나의 무엇이다?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러면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예전 개역 한글 성경에서는 크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표현을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 요동이라는 말이 좀 번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 싶어요. 언제 요동한다 그래요? 배가 물결에 막 이렇게 흔들릴 때 우리는 요동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에브라함 링컨이 아주 커다란 항공모함이 있어요. 그 위에 전투기 70대를 실을 수 있고, 그리고 그 배에서 막 뜨고 내리고 하잖아요. 그 길이가 330 몇 미터고요. 이런 대형 항공모함은요, 웬만한 파고에 흔들림이 없어요. 그런데 나룻배, 통통배, 노저어가는 배는요, 조금만 물살이 쳐도 막 흔들리죠. 진짜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크게 흔들리지 않아요.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는데, 흔들리긴 흔들리죠. 왜냐하면 항공모함, 엄청난 큰 항공모함도 파도에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그런데 크게 흔들리진 않아요. 조금은 흔들려도. 그런데 믿음이 약한 분들, 정말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의 뿌리가 단단하게 견고하게 내려지지 못한 분들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구 흔들려 배가 막 뒤집힐 것 같아요. 그런데 다윗은 말하는 거예요.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나는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다윗의 이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든 거예요. 다윗이 전쟁에 나가 전술이 좋아서 또 그의 어떤 지혜로 태평성대를 이루어서 위대한 게 아니라 이 믿음,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주님은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고 나의 반석이시고 나의 요새이시기 때문에 제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고난과 어려움과 힘겨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는 나로부터 나오지 않아요. 바로 그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지은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입니다. 앞에 큰 산이 있는 거예요. 저 산을 어떻게 넘지? 저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야 저 산을 넘는데, 이 시편 기자가 깨닫습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저 산을 넘을 수 있을까? 그때 그가 깨달은 바는, 맞아,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하나님에 비하니까 그 산이, 내 앞에 놓여있는 그 산이 그렇게 높게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면 그 산을 넉넉히 정복할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다는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은 저 산 때문에 내가 주눅 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저 산을 넘어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그 고난의 산이 있어요. 어려움의 산이 있다고요. 그 산을 어떻게 넘겠어요?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내 어떤 방법으로? 아니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힘 주시고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면 내 앞에 있는 이 곤고의 산, 어려움의 산을 넉넉히 정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분을 바라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강한 팔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신음소리 주님께서 못 들으실 것 같죠? 신음소리도 아주 정확하게 똑똑하게 듣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분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그 어두운 터널에 빛을 비춰주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 우리의 신음소리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우리 주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바라보고 주만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찬양의 고백과 같이 바울은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힘든 상황 속에서도, 고비고비마다.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 하나님은 나의 생명, 하나님은 나에게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인생 살다 보니까 외로울 때가 있어요.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낯설 때가 있고요. 내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도 나는 그래도 뭐 외톨이도 아니고 왕따도 아니고 그냥 괜찮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냥 덩그러니 광야에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쓸쓸하고 외로울 때 모든 사람들이 이런 경험들을 하게 되거든요. 이게 점점 심해지고 깊어지면 이게 우울증으로 와요. 우울증을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공황장애로도 오고 여러 가지 정신적 질환으로 옵니다. 그래서 이런 외롭고 이제 이 우울증이라는 게 내 편이 하나도 없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내 친구도 없고 내가 낳은 자식인데 자식이 내 마음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너무 외로운 거예요. 그냥 외로움이 중첩되면 이게 심한 우울증으로 옵니다. 이게 모든 사람에게 경증의 우울증들은 다 가지고 있어요. 낙엽이 떨어질 때 인생 무상을 느끼고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 내가 지금까지 무엇하며 열심히 살아왔는가? 이런 하염없이 쓸쓸해지고 외로워지는 그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에게는 그때가 무슨 찬스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찬스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식은 없고 쓸쓸한 마음에 밤하늘에 이렇게 별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또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을 많게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때 아브라함이 주의 음성을 듣는 거거든요. 그러고 보면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있어서 외로운 상황, 홀로 있음의 상황, 고독의 이 상황이 하나님의 이 따뜻한 위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절호의 찬스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또 믿음에 약한 분들은 이게 우울증의 나락으로 빠지는 경우도 있지만 웬만한 믿음이 그냥 장성한 믿음이 분량이 있는 사람은 정말 치를 떠는 외로움과 고독의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듣습니다. 야곱 보세요. 형에서 장자권을 빼앗고 형이 죽이려고 할 때에 그가 엄마의 도움을 받아서 삼촌 라반 집으로 가는데 광야에 이르는데 이제
삼촌 집은 아직도 갈 길이 멀고 또 형이 쫓아오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있고, 근데 밤은 이렇게 짙게 내려앉고 또 들짐승의 그 울음소리가 가득한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삼촌 집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면서 그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너무 자기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엄마도 보고 싶고 삼촌 집에 당도할 수는 있을까?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상황 속에서 그가 꿈을 꿉니다. 땅과 하늘로 맞닿은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너가 누운 그 땅, 먼저 하나님을 밝히죠.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고 너가 누운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곳으로 반드시 오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듣게 되지 않습니까? 야곱이 잔머리 굴리고 어떻게 팥죽 빨아서 팥죽을 이렇게 해가지고 장자권을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던 게 아니에요. 그 광야에서 홀로 있는 그 쓸쓸한 이 적막함, 이 외로움 상황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었던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환상을 꿈속에서 보았던 거예요. 모세가 애굽에서 왕자로 있을 때에 아주 잘 나갔죠. 그러다가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그를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잖아요. 그러면서 그가 양치기 목동으로 처량한 인생을 40년간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시내산 자락에서 있는데 막 가시떨기가 불이 붙었는데 타지가 않는 거예요. 거기가 뭐가 있나 가서 보니까 거기서 주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너의 신발을 벗어라. 그러면서 애굽의 민족 그 탄식을 내가 들었다. 그러니 너가 거기 가서 바로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오게 하라. 이런 사명도 들었던 것이 그가 애굽에서 잘 나갈 때 아니었어요. 미디안 광야에서 처량한 신세로 목동 신세로 있을 때 주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고 외로울 때 자꾸만 사람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인간적인 생각이 있는데요, 그러지 말아야 함을 오늘 본문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요.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아보니까 사람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그런데도 우리는 사람의 위안의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잘한다라고 하는 격려를 듣고 싶은 거예요. 너 지금 참 잘한다 칭찬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입김보다도 가볍다. 거의 위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거의 제로예요. nothing이에요. nothing. 제로를 2번 곱해보세요. 제로입니다.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nothing, 이 제로의 상태에서 뭔가 저 사람에게 도움을 들으면, 저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면, 위안을 들으면 뭔가 something, 어떤 것이 될 것 같은데 no! 제로 곱하기 2도 제로고 제로 곱하기 100도 제로예요. 사람의 위로라는 것은 몰라요. 그때 그 순간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참 만족과 위로를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다윗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리로라, 이 결단을, 이 확정된 마음을 이 시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막 가운데 있을지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외롭지 않은 거예요. 왜? 주의 음성 들을 수 있으니까. 망망대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더라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어려움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인생을 살다 보니까 뜻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죠. 곤비하고 피곤하고 병들고 약해지고, 그럴 때 우리는 또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아침에 새벽 말씀을 이렇게 주일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사모가 그러는 거예요. 어제 알려줬어야 했는데 못 알려준 게 있다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우리 그 윤재일 집사님, 김지 집사님 이 딸 스리가 열이 많이 났는데 어제 알려줬으면 전화해서 기도라도 해줬을 텐데 자기가 깜빡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니까 엄마 아빠들이 잘 시간이니까 7시에 전화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마치고 제가 전화를 드렸어요. 윤재일 집사님께 전화를 드리고 지금 스리 상태를 물었더니 열이 다 떨어졌지만 가래가 좀 끓고 기침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 드렸어요. 여러분들 아기들 키우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가슴 철렁할 때가 수없이 많아요. 민혁이가 일주일 만에 무슨 예방 접종을 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이 열 날 수 있습니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초보 엄마 아빠가 그 저녁부터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죠. 여보, 의사 선생님이 예방 접종 맞으면 열 날 수 있다고 하니까 조금만 기다려 보자고. 그랬더니 제 아내는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날 그 서울대 뒤편에 있는 어린이 병원으로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서 그냥 7일밖에 안 됐으니까 심줄이 보여요. 그러니까 막 이 아이를 데리고 간호사실로 들어가는데 민혁이가 막 자지러지게 울어요. 저희는 밖에서 초조하게 있는데 알고 봤더니 나오니까 주사바늘 찌른 게 한 7, 8방 되는 거예요. 못 찾으니까. 근데 애는 막 자지러지게 울고 거기서 병원에 입원했는데 오히려 요로 감염 걸리고 난리가 났어요. 둘째 민소부터는 예방접종 맞고 열나도 병원 안 갔습니다. 여러분들 애 키우다 보면 막 열이 나고 막 고열이 나고 막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왜 없겠어요. 인생 살다 보면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힘 빠지는 일들, 내 몸이 약해지는 일들, 병 들어가는 일들, 또 본의 아니게 다쳐가지고 병원 신세지고 힘들어할 때가 참 많잖아요. 그때 우리는 신세를 한탄할 게 아니라 능력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앙망하는 자에게 세임 주시는 이 노래를 이사야 선지자가 노래하잖아요. 이사야서 40장 30절에서 31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여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한다는 게 우러러 바라본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요. 유튜브를 보니까요, 독수리가 큰 짐승 노루 같은 것을 잡고 그것을 날아오를 정도로 그 독수리의 그 날개에 힘이 엄청나더라고요. 누구에게 이런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새 힘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다른 박질하려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우러러 바라본다는 게 그냥 조용히 명상한다는 걸까요?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백성들아 시시때때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어떻게 해라? 토하라. 마음을 토한다는 것은 나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 앞에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워요? 구하라는 거예요. 힘들어요? 구하라는 거예요. 지금 질병으로 고생해요? 구하라는 거예요. 어려움 가운데 낙심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기 때문에? 피난처이시기 때문에 너의 마음을 토해내라. 너의 속사정을 아뢰어라. 제발 힘 있는 사람 찾아다니며 자리 부탁하려고 하지 말고, 돈 있는 사람 찾아다니며 기대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분께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분께 기도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한 후에 제발 호들갑 떨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고 인내하면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다윗의 시편의 결론이에요. 12절 말씀 볼까요? 주여 인자함이라고 하는 것은 한량 없으신, 변함없으신, 신실하신 사랑, 헤세드의 사랑이죠. 헤세드의 사랑으로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돌보셨던 하나님께서,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리라.
도움을 구하는 자에게 도움 주시겠다는 거예요. 어려움 당한 자에게 그 어려움을 풀 수 있도록 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면 문제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고난이 더 이상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그리고 외로움이 더 이상 무익한 외로움으로 끝나지 않는다고요. 다윗과 같이 우리의 삶이 결코 평탄치만은 않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인생이 평탄했다면 하나님 앞에 천천만만 감사하세요. 그런데 내내 평탄하진 않을 거예요. 외로움의 치를 떨어야 할 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고요. 또 내 육신의 몸이 무너지는 이 절망감 속에서 또 신음하고 낙심하고 또 우리 자녀들 때문에 근심할 때가 있을 텐데, 다윗과 같이 마음을 확정하시고 나는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잠잠하며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겠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은 나의 구원, 피난처, 산성, 반석, 요새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어려움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는 자에게 이러한 놀라운 은혜로 함께해 주셔서 다윗이 이스라엘의 최고 왕이 된 것처럼 우리의 삶도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같이 또 우리 모든 인생이 평탄하고 순탄한 인생만을 살아오지 않았습니다. 굽이굽이 아픔도 있었고 고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고 자녀들 때문에 뜬 눈으로 밤을 쥐새울 때도 있습니다. 지금 그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에 빛을 밝혀주실 분이 누구인가?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여 응답하시는 분이 누구인가? 오직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윗과 같이 끝까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이스라엘의 위대한 성군이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승리의 길로 이끌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